세계적으로 유명한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서커스를 하는 그 유명한 서커스단의 공연이 뉴욕에서 있을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조련사가 철장 아니지만 호랑이 4마리를 불러다 놓고 재즈를 피우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빠르고 무섭습니까? 그 재즈를 피우는데 갑자기 정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호랑이는 밤에도 잘 보거든요. 사람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정전이 됐는데 관객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 무대 위에서는 조련사의 그 채찍 소리와 또 호랑이들을 향해 동작을 명령하는 그 명령이 또렷이 들리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켜졌어요. 보니까 아무 사고도 없어서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댑니다. 그 공연이 마친 뒤에 이 조련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호랑이들은 불이 꺼져도 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 호랑이들이 내가 못 본다는 것을 알면 그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꼭 보는 것 같이 빛 환한 가운데 다듯이 그대로 행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새카맣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빛된 사람으로 이 빛의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요, 공통점이 세상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고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늘 적어요.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만 해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전에는 그래도 한국 육군사관학교 크리스찬 비율이 18%까지 됐는데 지금은요 2%, 3%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이방인 같고 소수, 마이너리티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빛의 사명, 빛의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빛도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자연 빛이 있습니다. Natural light. 뭐가 있죠? 태양. 또 달, 별들. 그 자연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빛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빛이 있어요. 인공빛이 뭐가 있죠? 촛불, 등불, 이 전기. 또 요즘 더 밝은 LED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인공빛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이런 자연빛이나 인공빛이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빛이에요. 이 영적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자, 이 빛이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때 캄캄한 데를 가다가 불빛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야, 불빛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구나. 갑자기 여러분 정전이 돼보세요. 성냥 어디 있어? 초가 어디 있어? 이 플래시라이트가 어디 있어? 못 찾을 때 새카맣다가 찾기만 해도 살았다 하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다음 뭐예요? 작은 빛 한 줄기도 참 중요하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제일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짐승 새끼까지 첫째를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암흑의 재앙이에요. 온 땅의 애굽에 암흑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10장에 나오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대요. 3일 동안. 3일 후에 바로가 벌벌 기어와가지고 요청해서 이제 밝게 해줬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난들 뭐 보이지가 않으니 뭘 하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 이 영적인 빛. 시편 119편 105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희미한 빛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의 빛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빛이 있어서 도둑질하면서도요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우리 양심대로 나누자 이런 말을. 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염이 되고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양심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찬란한 빛이 비춰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에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진리의 빛.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나 서울대학교의 빠지에 보면 베리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또 우리 연대 교정에도 있대죠. 이와야든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참된 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줍지 않은 진리 같으면 엉터리 진리라는 말이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깨어나고 알게 되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 밝아지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알지를 못해요. 무지해요. 그리고 사실은 무능해요. 내가 지혜가 있다. 인간적인 지혜가 있다.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 인간적인 재주가 있다고 해도요. 내가 힘이 있어서 확 칼을 뽑은들 보이지가 않으면 눈알이 뽑히면 그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지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털이 밀리우고 두 눈알이 뽑혀지고 나니까 그만 잡혀가서 짐승 취급받잖아요. 헬라의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대. 대낮인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메시지였죠. 왜 이렇게 어두우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그 속에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신이 판을 쳐요. 토종비계를 보십니까? 사주 관상을 봅니까? 궁합을 봅니까? 신수를 봅니까?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습니까? 복채를 구합니까? 부적을 구합니까? 이게 다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으면 무지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아무거나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지푸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인생이 할 맛이 없다.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내가 100년 넘게 충분히 먹고 누릴 그런 재산이 있어도요, 그 속에 인생 살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으면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자촌에 마약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허무주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이게 결론이에요. 살 이유를 모르니까, 뭐가 빛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의욕도 없는 거예요. 영국이 복지제도가 잘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펑크족이 생겼습니다. 80년 초반에. 그 펑크족들의 특징이 머리를 알록달록 복지가 다 되고 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네, 직장 갈 필요가 없네, 일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럼 좋은 거 먹고 살지. 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불갈비예요? 회예요? 뭐예요? 그거요, 한 일주일 계속 먹어보세요. 못 먹습니다. 뭐 이런 거 또 먹어야 돼, 그렇죠? 사람은요, 얼마나 통이 큰지 천하를 다 주어도 차지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까지 하는데,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은,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해서 죽지도 않겠지만 그런 말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랄 때 부모님 앞에서 아유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럼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 엄마 마음에 대못을 푹 찔러 놓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 말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허무주의의 결과가 이게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고 공포 속에 떨게 만들고 미움과 불화와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뭐 정신적인 우울증 현상으로 하는 것은요, 그건 좀 다른 현상이지만 맨정신으로 그러는 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은 시력이 얼마예요? 1.0, 1.5, 제가 졸을 때 2.0까지 갔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요 4.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33살에 눈 밝을 때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밤에 우리 일행들 다 주무시는 시간에 우리 정여대 가이드하고 기사를 불러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어요. 그때 저는 처음 이런 체험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렸어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후레쉬를 끄니까요, 얼마나 새까맣게 내가 내 손도 안 보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아무리 밝은들 빛이 없으면 그건 못 씁니다. 빛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도 참된 빛이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나치즘들, 하이 히틀러 하면서 목숨 바쳐 싸우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인류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로 가미가제 특공대, 가미가제가 신의 바람이란, 목숨 걸고 돌아오는 기름도 없이 독고다이 정신으로 미군 함정을 향해 그대로 돌진에 들어갑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일본 사람들은요 영웅 취급하지만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해도 자기가 의라고 믿지만 이 의가
particular value, 이 부분적, 자기들끼리 집단으로만 믿는 이것이 될 때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가치가 universal, 터미널 밸류를 가져야 돼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가치를 주는 그것을 추구해야지. 우리끼리 하는 거. 조폭들도요, 우리끼리 얼마나 똘똘 뭉칩니까? 그런데 그 용기는요, 만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단은 광신 집단이 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북한 대사관을 제네바에 장미공원 옆에 있던데, 로장버스 옆에 있던데, 그 뭐라고 했냐니까, 김일성 어버이 수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때 살아있을 때. 이야, 대문짝만하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대신에 정말 우상이에요.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 영원히 살아계십니까? 그런 말소된 광신 집단에 들어가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 9절, 3장 19절, 8장 12절, 9장 5절, 12장 35절, 36절 7번 나는 빛이라,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죠. 이 빛의 원천이 예수님이에요. 영어로 I am light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light. 이 the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빛이 아니라 정관사가 있는 바로 그 빛이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원한 길을 열게 하는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주님 빛이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갈 때 구원의 역사, 행동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요,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역할도 합니다. 어둠을 보여줘요. 이 잘못된 것 부분들, 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새카말 때는 모르는데 빛이 쫙 비치면 아이고 지저분하게 보이듯이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빛 대신 주님 만나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이고 아니옵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미신과 우매함 속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바짝바짝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새들라이트에서 비춘 그 북한 어둠을 우리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평양은 조금 있고 새카만데 남한은 확 나던데, 그건 인간의 그 인공빛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미신이 폐지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현대 문명의 뿌리가 이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미개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문화였어요. 그 나름대로
간당간당한 빛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유교 문화에도 어린이 존중합니까? 장애인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 존중합니까? 얼마나 학대받았습니까? 철저한 남존여비 사회. 그리고 멀쩡하게 똑똑하게 태어나도 자기 아버지가 양반이 아니고 쌍놈이면 그냥 머슴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 시대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이 존경받고 여자들이 존중받기 시작하고 장애인들이 존중받기 시작하고 이 백정 같은 갑바치가 장로님이 되고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막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까지.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잘못되면요, 이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모든 우리의 삶의 도덕, 철학,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심령에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죠? 네, 지구촌. 좀 넓게 봐. 지구에 살고 있어요. 오렌지버그 라클랜드 카운티 지금이지만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어디를 돌고 있죠?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라는 것을 보면 크잖아요. 그죠? 그 태양계의 빛의 원천은 태양입니다. 그 태양이 쫙 비춰가면서 그래서 달이 제일 밝은 달을 뭐라 그래요? 보름달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비추니까 보름달이에요. 근데 절반만 비추면 뭐라 그래요? 밤달. 조금만 비추면 뭐라 그래요? 초승달. 하나도 안 비치는 달은 뭐라 그래요? 금음달. 우리 예수님 관계가 그래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전적으로 주님 관계가 깊고 풍성하고 오묘하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빛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보름달이래요. 근데 집에 가면은 금음달이 됩니다. 왜 그래? 말씀 중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반대 역할을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가 돼야 돼.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때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가 그 얼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수록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로드십 갈라디아 2장 6절 아까 우리 앞에 찬송 부른 게요. 그게 로드십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로드십을 갖도록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자가 되고 보름달같이 그 빛이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바라던 이상적인 나라가 산 위의 동네였어요.
온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 같은 교회, 산 위의 동네 같은 우리 가문, 산 위의 동네 같은 내가 되자. 이게 청교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밝아요. 그 은혜를 받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밝고 기쁘고 찬양하며 문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염려 속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를 등지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에요. 어둠이에요. 원망, 불평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면 밝은 세상에 소망의 환희의 찬가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 환희의 찬가들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지면 이 망할 세상 하면서 세상 허망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장송곡을 부르더라 이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면 이게 서치라이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제가 사전에 보니까 탐조등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좀 잘 안 쓰는 거. 서치라이트가 쫙 밝게 비추면 조그만 일이라도 쫙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빛을 쫙 비춰주면 도둑질하는 사람들, 아이고 큰일 났네. 못된 짓 하고 살인강도 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 왜 불 켜 끄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왜 그래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잘 쓰지 않잖아요. 자, 대박을 대로 잴 때 그 대박이 하나 있죠. 한 대, 두 대 되는. 근데 말은 한 마리 몇 대예요? 10대죠? 네, 10대니까 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말을 볼이라고 했더라고요. 또 마가복음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이 대박 말 그 볼 아래 두려고 가져와요? 안 그렇잖아요. 평상 이건 영어 성경에 베드라고 해요. 이 등불을 침대 밑으로 갖다 놓으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높은 곳에 있다. 우리 불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밑바닥에 있으면 좀 시커매요. 위에 있으니까 쫙 비추잖아요.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들 속에 이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이라는 것은 내적인 숨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요, 보이는 적극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내가 주님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열심히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성도가, 빛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에게 누가 와서 같이 도둑질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협작꾼이 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사기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방하는 이들이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아
하늘 백성이 되어 소망 가운데 미래의 그 찬란한 그날을 본향 삼고 살아가도록 얼마나 큰 변화를 줍니까? 이런 그 복음의 증인의 빛을 누가 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믿는 사람도 잘 읽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읽겠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보여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라이프 메신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과 달리 용서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 때 감동과 영향력을 받을 때 그들이 매력을 가지고 끌려오면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선행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나 혼자만 착한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다리오 왕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 악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통해 꿈 해몽만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생활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삶을 살 때 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완전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자녀들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도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연빛도 인공빛도 많이 볼 텐데 빛을 볼 때마다 내가 빛이 돼야지. 주님의 빛을 잘 받고 잘 비추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의 주인공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